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는지요? 날씨가 너무 좋고요. 또 저녁에는 비가 오지만 또 봄비가 참 좋게 내립니다. 낮에는 이렇게 벚꽃이 참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자연 우리에게 주시고 그 은혜로 살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루였습니다. 오늘 드디어 마크 존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마크 존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마지막 시간입니다. 26번째 시간. 하나님은 신인 동형론적이시다. 하나님은 신인 동형론적이시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고요. 페이지는 267페이지입니다. 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6. 하나님은 신인 동형론적이시다. 교리. 성경은 인간에게 있는 것은 거의 다 하나님께도 있는 것으로 말한다.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 눈과 눈꺼풀, 귀, 코, 입, 입술, 혀, 손가락을 비롯해 그 밖에 여러 신체 부위에 대해 이야기한다. 게다가 하나님에게 인간의 감정도 있는 것으로 말한다. 하나님의 백성이 때로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고 하나님은 사람을 만든 것을 한탄하시고 때로는 질투와 진노를 표현하신다. 이런 이야기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렇게 인간과 같은 그런 감정이 있는 분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 여러 구절이 하나님께 격한 감정이 있는 것으로 말한다. 하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성경에 근거하여 주장하기를 하나님에게는 격정이 없다. 2장이랑 격정이 없다. 격한 감정이죠. 감정이 없다라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신학자들은 하나님에게는 고통이나 슬픔이 없다. 격정이 없다는 입장을 취했는데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을 불변하시는 분으로 봤기 때문이다. 변하지 않기 때문에 격정이 없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것은 감정의 변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불변하시기 때문에 감정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17세기 거의 모든 개혁파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속성을 논하면서 하나님은 고통이나 슬픔이 없이 무감하다는 개념을 뺀 것은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다. 자, 17세기 개혁파 신학자들이 했던 것이 교리체계를 만들었죠. 그 교리체계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하나님은 무감하시다. 그러니까 감정이 없으시다. 이 속성이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무감하다는 개념을 뺐어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 하나님은 감정이 없다, 무감하시다 이런 말 안 쓰잖아요. 그 이유가 17세기 신학자들이 이런 표현을 뺐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이 무감하다는 개념을 뺀 것은 이것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이들은 하나님의 불변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그 감정이 없다는 것이 다른 측면에서는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불변성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불변성은 하나님에게 격정이 없다 혹은 있을 수 없다는 뜻을 함축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현을 좀 완화한 거고요. 오해의 여지를 줄이는 어떤 이런 측면이었다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님이 무감하심을 시사함으로써 개혁파 신학자들은 하나님 안팎에 그 무엇도 하나님께 고통이나 괴로움을 끼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인 교회에서 배우고 있는 그런 하나님에 대한 속성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는 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감정이 있으시고 분도 내시고 또 우리 때문에 슬퍼도 하시고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통이나 괴로움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런 것을 끼칠 수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17세기 신학자들은. 하나님의 불변성은 하나님의 무감함과 똑같은 내용을 좀 더 온건하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정이 없으시다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불변성이라는 거고 좀 더 온건하게 표현한 게 하나님의 불변성이다 하는 거예요. 외부의 어떤 동인도 하나님이 자기 존재의 변화를 일으킬 만큼 하나님께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개혁파 신학자들은 하나님에게 신적 덕목 혹은 정서가 있는 것으로 말한다. 진노와 증오 같은 정서는
하나님의 외적 뜻의 행위이거나, 이게 중요합니다. 혹은 하나님이 말 그대로 진노하시거나 증오하신다는 게 아니라 비유적으로 그렇다는 말이다. 자, 무슨 말입니까?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또 하나님은 그런 어떤 하나님의 감정들,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그 하나님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비유적인 표현일 수 있고요. 또 외적 뜻의 행위, 이 표현이 중요하죠. 하나님의 외적 뜻의 행위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내적인 건 감정이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 무감하시니까 외적으로 어떤 뜻을 표현하시기 위한 수단 혹은 비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리처드 멀러의 말을 들어보자. 그러므로 정서는 감정이죠. 감정, 정서는 신적 의지의 내적이고 변경할 수 없는 성향이거나 혹은 외부 발현의 근거에 비유적으로 하나님께 기속되는 속성이다. 자, 더 나아가 어떤 정서를 비유적으로나 은유적으로 하나님께 귀속시키게 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 뚜렷한 그 정서의 변화, 일시성 혹은 변동 가능성 때문이다. 하나님에게 있는 정서는 인간에게 있는 정서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감정과 우리 인간의 감정이 다르다. 신적 정서는, 하나님의 정서, 감정은 하나님의 본질의 변화가 생긴다는 말이 아니다. 신적 정서는 불변하는 성향이다. 따라서 정서는 격정과 구별된다. 멀러는 정서와 격정을 다음과 같이 구별합니다. 정서는 대개 호의적 혹은 긍정적인 반면 격정은 대개 부정적이다. 격한 감정은 부정적이잖아요. 아주 엄격하게 말해 격정은 일종의 고통이며 불변하는 성향이라는 함의를 지닐 수 없다. 같은 성향을 지닐 수 없어요. 불변과는 같은 같은 성향을 지닐 수 없다는 거예요. 격정이. 격정은 어떤 개인이 원래의 혹은 타고난 상태에서 벗어나 자신의 근본 성격과 일치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것을 가리키며, 따라서 이는 힘 또는 자제력을 잃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 격정은 불변과는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격정은 자기 외부에 있는 무언가와 관련해 내면의 감정에 생긴 변화를 가리킨다. 즉 격정의 의미가 뭡니까? 외부에 있는 무언가와 관련해 내면의 감정이 생긴 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를 받거나 외부에서 어떤 것을 통해서 내 마음이 막 격하게 움직이는 것이잖아요. 아주 간단히 말해 인간은 하나님을 원리 상태보다 덜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 그러니까 원리가 아니라 원래죠. 인간은 하나님을 원래 상태보다 덜 행복하게 만들지 못한다. 즉 인간이 하나님을 좌지우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감정을 좌지우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물 한 잔 먹겠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원래보다 덜 행복해진다면 그 하나님은 가변적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변하는 하나님, 무한히 복된 하나님이 아니실 것이다. 하나님은 만사를 영원히 따라서 오류 없이 아시는 분이기에 하나님 자신을 놀라게 하거나 슬프게 하는 방식으로 어떤 사건에 반응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격정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도 자기가 만든 피조물에 종속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무한한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유한한 피조물이다. 하나님의 격정을 경험한다면 이는 하나님이 변하신다는 뜻일 것이다. 예를 들어 분노라는 격한 감정은 평강 혹은 기쁨이라는 한 가지 성질을 이름으로써 화라는 한 가지 성질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무한한 복되심을 잃을 수가 없다. 따라서 하나님의 분노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오직 비유적으로만 혹은 변칙적으로 그렇게 말한다. 분노는 악을 향한 신적 뜻이라는 정서다. 네. 우리와 관계를 맺으실 때 하나님은 구속사를 바르게 나타내는 방식으로 맺으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낮추시고
때로는 격한 감정이 있는 분으로 자기를 드러내기도 하신다. 정확히는 그런 감정이 적용될 수 없는 분임에도 자신의 목적과 뜻과 관련해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말씀하실지 이해를 돕기 위해 말이다. 자, 우리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인간의 수준으로 내려와서 인간을 돕기 위해서 어떤 방식을 취하는 거. 이게 신과 인간, 신인 동형 같다는 거죠. 이거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라고 하는 거죠. 실제로 바빙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방식의 중요성, 그 방식의 은혜로움을 다음과 같이 강조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의 용어로 말씀하신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차원의 수준에서 말씀하신다면 단 한 피조물도 그분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해 주는 것은 세상을 창조하던 순간부터 하나님은 피조물을 향해 몸을 굽히사 인간의 방식으로 말씀하시고 나타내셨다는 사실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하나님이 정말 인간이 받아들일 수 있게 이렇게 말씀을 표현해 주셔서 우리가 또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 한 잔 또 먹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신인 동형론적인 그리스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감정이 없으시다, 격정이 없으시다. 왜냐? 불변하시다. 이 살펴봤죠? 그러면 그리스도에게는 감정이 있는가? 이제 이 부분이에요. 신이자 인간이신 그리스도의 존재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왜 인간의 신체 기관과 인간의 격한 감정을 지닌 분으로 자기를 보이셨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준다. 성자께서는 구약의 교회 가운데 거하심으로써 그 교회에게 말씀하셨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넘어가겠습니다. 존 오웬에 따르면 교회와 함께 거하시는 성자께서는 항상 인간의 정서를 스스로 취하사 인간의 본성을 입고 직접 행동하실 때가 오리라는 것을 암시하셨다. 자,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직접 행동하실 것을 아직 암시하고 있죠. 구약에서는. 그리고 사실상 타락 후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떤 제도를 내셨다는 말도 없고 교회를 대하는 방식과 방법에 대해서도 아무 말도 없고 다만 그리스도께서 장차 성육신하실 일에 관해서만 말씀한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인간의 신체 기관과 인간의 격한 감정을 지닌 분으로 보여주심은 자기 백성을 향한 목적을 우리가 더욱 명쾌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들의 성육신을 위한 무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이기도 하다. 즉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인 동령적 표현들은 신약에 나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대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다. 이런 표현입니다. 오해는 다음과 같이 중요한 주장을 한다. 하나님을 언제까지나 신인 동형론 속에 모셔둔 채 슬퍼하고 후회하고 화내고 기뻐하는 분으로 묘사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신인께서 그리스도께서 그런 감정들이 거하는 본성을 입지 않으셨다면 말이다. 즉 하나님에게 정말 두 팔이 있고 하나님이 정말 슬퍼하기라도 하는 듯 신인 동형론적으로 혹은 변칙적으로 하나님께 귀속되는 모든 것들은 사실상 신인이신 그리스도께 속해야 마땅하다. 예를 들어 성자께서는 자신의 인성을 따라 슬퍼하신다. 자, 하나님은 격정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감정이 있으세요. 인간의 감정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신인이기 때문이죠. 자신의 인성을 따라 슬퍼하셨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속성을 따라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곧 변할 수 없는 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그리스도에게는 가능하다. 불변하시는 하나님은 격정을 가질 수 없지만 신인이신 그리스도는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육신의 영광 때문이라는 거죠. 즉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인간이 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분의 신적 불변성 및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죠. 및 인간으로서의 격한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그분의 능력을 단언할 수 없다. 이 신묘막측한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을 같이 갖고 있는 이 그리스도를 우리는 사실 단언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은
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을 지닌 분으로서 변하실 수 없기도 하고 변하실 수 있기도 하다. 변하실 수 없다는 것은 신의 속성, 불변성이고요. 변할 수 있다는 것은 이제 인간의 속성이죠. 이 한 위격 안에 두 본성, 인성과 신성을 함께 지닌 것이 그리스도라는 거죠. 성자는 신성으로는 무한한 기쁨을 누리지만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는 인성을 따라 말로 다할 수 없는 슬픔을 겪기도 하셨다. 감정을 겪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신인 동형론적이시다. 그런데 우리 수준으로 자기를 낮추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구원의 참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같은 말인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결국 우리가 구원의 참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본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봅니다. 왜냐? 우리는 인간이고 그리스도는 인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게 되죠. 왜냐?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의 팔, 눈, 얼굴, 입술을 볼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빼놓는다면 하나님의 격한 감정과 신체 기관을 말하는 모든 성경 구절이 우리에게는 아무 쓸모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이게 우리 가장 중요한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죠. 자, 이제 적용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 한 잔 마시겠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나지안주스 그레고리우스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다. 무엇이든 자기 것으로 심지 않는 것은 치유 구속되지 않는다. 무엇이든 자기 것으로 심지 않는 것은 치유 구속되지 않는다. 우리의 영육은 구속을 필요로 하는 상태다.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날 때부터 나병 환자인 불결한 자들이다. 우리는 옆길로 빠져 자기 나름의 길을 갔다. 우리는 반역자들이요. 또 그런 만큼 망가진 자들로서 그 몸으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기능하지 못한다. 몸이 퇴화하며 나타나는 여러 질환을 막으려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필사적으로 애를 쓴다. 그쵸? 오래 살려고 병 안 걸리려고 운동 열심히 하죠. 건강한 음식 먹고. 선진국에서는 의학적 수단으로 육체의 아름다움을 고양시키고 죽음을 물리치는 일에 매년 수십억 달러의 돈을 쓴다. 우리에게 있는 생이 이 생뿐이라면 어떻게 하면 멋지게 보일까?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하는 문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골몰하는 게 납득이 된다. 그쵸? 이게 끝이면 세상이 용모, 정력, 심장, 폐, 뇌, 피부, 눈, 귀, 코, 입 등이 다 도움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화장이나 의술이 됐든 영양 보조제나 외과 수술이 됐든 운동이나 체중 조절이 됐든 그 밖에 그 무엇이든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이생의 일들에 집착하는 현상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 제가 사실은 가장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이겁니다. 진짜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정체성이 바뀌었다고 하는 성도들이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이런 것들, 용모, 또 이런 어떤 것들을 추구하는 삶을 보면 저는 사실은 이해는 안 가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세상의 허탄한 원리에 스스로 종노릇해서는 안 되며 이 종노릇에는 자신의 용모죠. 자신의 용모나 수명에 깊이 불만족하는 것도 포함된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풍성한 생명과 장래의 부활, 생명에 대한 소망을 소유한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하나님을 보며 모든 면에서 담대히 우리와 같아지신 분을 닮게 될 날을 말이다. 지복직관이라고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보는 날이 온다. 천국에서 그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걸 소망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의 격한 감정들이 성령께 완벽히 인도를 받게 되면 이 격한 감정들을 완성된 상태로 우리에게 나눠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으로서 그 격한 감정들을 취하셨기 때문이다. 그분은 우리 손과 발과 팔과 눈 또한 구속받을 수 있도록 그 자신도 손과 발과 팔과 눈을 취하셨다. 그런데 우리가 내면적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동안 우리 몸도 외면적으로 새롭게 될 것을 기다려야 한다. 그래서 아까 초대교회 교부 그레오스가 남긴 말 다시 한번 볼까요? 무엇이든 자기 것으로 심지 않는 것은 치유 구속되지 않는다. 무엇입니까? 예, 그리스도께서 자기 것으로 심은 거예요. 그리스도가 인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성을 가진 우리를 치유하실 수 있다는 거고, 인성을 가진 우리를 죄사함으로써 구원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내생에서 우리의 몸은 영광을 입으면서 지금과는 다를 텐데 아마 이것이 우리가 이 생에서 속사람에 더 신경 써야 할 이유다. 인간, 몸과 영혼을 구속하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다는 사실은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 엄청나게 많은 실제적 의미를 함축한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아름다운 몸과 영혼을 영원히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몸과 영혼은 함께 무너지지 않았음에도 둘의 관계는 더 친밀하고 조화로워질 것이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과 더 멋지게 교통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보다는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에 더 큰 소망을 둔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은 고작 우리가 노쇠의 감에 따라 결국 잠시의 아름다움과 생명뿐이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드디어 마크 존스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모두 마무리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그동안 쭉 살펴봤어요. 26개의 챕터를 나눠서 쭉 살펴봤고요. 우리가 아는 내용도 있었고 좀 더 구체적으로 아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특히 오늘 마지막 말씀은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격정이 없으시다. 즉 감정이 없으시다. 왜냐? 하나님은 불변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감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슬펐다 기뻤다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기쁨 가운데 있는 것이죠. 긍정적인 속성 가운데 있으신 분이다. 그럼에도 성경이 하나님의 그 격정, 감정, 진노함, 또 슬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하는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교훈,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기 위한 외적 표현이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를 신약의 무대로 내보내기 위한 어떤 장치였다라는 이제 해석도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인 동령론적, 즉 하나님의 그 격정적, 그 감정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게 되죠. 그리스도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 인성을 취하셨음에 우리가 그분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그 그리스도의 인성과 또 신성으로 우리도 같이 화합해서 우리도 이제 온전한 감정, 온전한 내면, 그리고 온전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지복직간 그분을 눈으로 마주 대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즉 성도는 이 한시적인 땅에서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 나라의 정체성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다. 이 땅에 잠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것들에 눈들어 살지 마라. 이것이 오늘 마지막 말씀의 요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것이 전혀 아름답지 않아요. 왜냐?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요즘 날씨가 너무 좋고 자연을 보면서 벚꽃도 너무 풍경이 아름다워요. 그런데 왠지 서글픈 것은 이제 또 비가 한번 내리면 1주일, 2주일이 지나면 다 끝날 텐데, 영원하지 않을 텐데.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인간들은 더 목매서 이 한순간을 즐기려고 하죠.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 그래요.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는 것도, 젊음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도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붙잡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그게 얼마나 서글픈 겁니까, 사실. 얼마나 슬픈 것입니까? 그러나 그리스도를 얻은 자들, 진정 그리스도를 가지고 내면에 충만하게 채우는 자들은요, 이 그리스도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는 한시적이 아니죠. 영원하시죠. 그래서 꽃은 시들고 푸른 마른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자가 진정 행복한 자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이 시간에도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나는 정말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는 자인가? 그러니까 내 생각과 마음이 오늘 하루 어떤 삶을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품고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랑과 아름다움이 우리 외부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요. 섬기게 되고요. 이타적이 되고요. 내 마음엔 평안, 호수와 같은 잔잔함이 있게 돼요. 그러나 내 마음에 그리스도를 빼앗기면,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정말 세상에 붙잡힌 그 세상의 것에 그 힘의 원리 가운데 살아갈 거고, 미워할 거고, 사람들을 시기하고 증오할 거고, 격한 감정을 낼 것이고,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 미친 세상이죠. 세상에 저주받은 세상, 공중 권세자가 다스리는 세상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우리의 오늘의 삶을 한번 점검하시고 돌아보시고, 우리 삶이 만약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다면 시간 회개하시면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찾고 그 안에서 위로를 얻는 시간 되기를 또한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